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복되게 걷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 삶의 형편 가운데 주의 은총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11일입니다. 금요일 추수감사 매일 예배 9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 붙드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며 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감 주님 사랑하며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며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채우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짧은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로 채우시고 또 회복케 하시고 낫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370장입니다.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피 밤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기브온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죽음을 면합니다. 이스라엘 나중에 그걸 알게 됐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게 되죠.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주위의 민족 가운데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공격하죠. 기브온 민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는데 해가 지려고 하자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꼭 유행가 제목 같은데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하기까지 태양이 거의 하루 종일 멈추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없으시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야, 무대포들은 무대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죠. 멈추라고. 자, 그 이유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고한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건 여호수아의 체험, 여호수아의 신앙의 경험으로부터 온 믿음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하면서 직접 목격한 것들이죠. 자, 이스라엘을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물속에 장사 지내어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동안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늘 만나와 메추라기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온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요단강을 갈래 역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일곱 번 돌 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하셨던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경험했고 또 믿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성경에 야사들을 모아놓은 책을 미드라시라 그러는 책이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멈추어라. 머물러라.
명령했을 때 태양이 이 여호수아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태양이 그럽니다. 언제부터 작은 피조물인 네가 큰 것인 나에게, 나 태양을 향해 명령을 하였는가? 나는 넷째 날에 창조되었고 너는 여섯째 날에 창조되지 않았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 너를 위대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젊은 주인에게 늙은 종이 있지 않냐?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이냐? 주인이 어른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경배하고 있다. 내가 너보다 더 위대하다. 나는 너에게 명령할 수 있고 또 너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는 우리 조상 요셉에게 달과 함께 그리고 11별과 함께 절하였던 과거가 있지 않냐? 태양이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태양은 멈추게 되고 그 모습을 본 달과 별도 아무 말 못하고 멈추었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참 사랑하셨고 또 참 많은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14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유일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해 주신 겁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중세시대에 캐톨릭이 주장했던 천동설의 근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황이 천동설을 주장하면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니까 멈추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요. 그 말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다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의 중세 암흑기가 1000년을 이어오다가 1543년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오게 되는데 폴란드에 사는 어떤 한 목사님에 의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거 뭡니까?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목사님의 이름이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였던 겁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 그 주장은 어찌 보면 목숨을 건 모험과 같은 것이었지만 그 주장 때문에 철학이나 신학이나 과학에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유명한 얘기죠. 이런 생각의 전환은 매우 신앙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신앙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은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앙은 내가 모든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서 계시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여호수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 역시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민족의 특별한 관계를 엿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다른 민족이잖아요. 더더욱 가나안 민족이잖아요. 그저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 조약을 맺어서 그렇게 살아간 나라 아닙니까? 오늘 아모리와의 전투는 사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기브온 족속이 배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측에서 볼 때는 기브온이 죽든 말든 남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돕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 도와야 합니까? 왜 남의 일에 참견합니까? 아마 따지는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돕습니다. 사실 오늘 전쟁은 안 해도 되는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또 좀 야박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남을 돕는 일은 뭐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잖아요. 뭐 보통 뭐 도우면은 좋고 감사한 거지만은 안 돕는다고 비난받고 욕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호수아는 기브온 민족을 돕습니다. 그런데 돕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놀란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놀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박으로 적들을 진멸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우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남을 도우면서 점점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장 이후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가 점점 확장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기브온을 도왔는데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남을 돕다가 점점 더 축복받는, 또 형통케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책임입니다. 그러나 남의 짐을 지려는 것은 더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또 남을 향해서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일을 어떻게 잘 하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요, 남을 돕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고 성숙함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일은 다 알아서 잘합니다. 돈이 되는 일은 더 잘합니다. 그러나 돈이 되지 않는 일, 남을 도와주는 일, 내 돈 써야 되는 일,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남의 일을 충성되이 돕고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남 좋은 일을 하다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오해를 받아서 관계가 또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왜 어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모리의 5 왕이 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달려오는데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감당하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의리를 지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 좋은 일 좀 하시고요. 또 우리들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깨닫고요. 또 남 도우면서 나도 복받고 나도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의 절기를 맞으며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나와 더불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 주신 것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남 좋은 일 더 많이 하고 또 남을 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 감당함의 모습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인 것을 깨달아 그리 행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며 육신적으로 연약한 교우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십자가 은혜로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 살아 끝내 승리하게 도우시고 끝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하는 심정,
또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여정이 되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히 지나시고요. 또 이번 주일은 우리 여성교회 1, 2 여성교회 또 남선교회 또 청장년 또 청년들 찬양대에 또 이렇게 내년에 새로운 일꾼을 또 뽑고 또 한 해 동안 사역했던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종들이 또 복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